오늘 사실은 이 본문은 감사를 주제로 한 그 설교에 많이 인용이 되는 본문이에요. 감사를 떠올리면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를 떠올리고 그가 드린 감사를 주님이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큰 줄기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물으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이 늘 우리를 사실은 아프게 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그래서 마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돌아온 한 사람 또는 그리고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 같은 제목으로 널리 알려지고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그런 본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시작을 해요. 사실은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그 구절도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 어느 마을 입구에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 나병 환자 혹은 심각한 피부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로 인식되었고요. 마을에서 떨어져서 산속이나 계곡 등 사람이 없는 곳에서 고립되어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자신의 병에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진단을 받아서 완치 판정을 받으면 집으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길에서 만난, 어쩌면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를 10사람의 나병 환자는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멀찍이 서서 주님을 보자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소리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사실은 예수가 누구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다만 소문에 그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자신들과 같은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풍랑을 잠재우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른 누구처럼 주님이라든가 랍비라든가 하는 호칭으로 부르지 못하고 그저 예수 선생님, Jesus Master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존재에 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는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또한 담겨 있고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또는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드리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즉시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해주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 몸이 회복되어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리라는 그런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피부에 나병의 흔적이 있는 나병 환자들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제사장에게로 향합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진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일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과 함께 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은 결국 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 발걸음이 얼마나 제게 걸었겠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옆에 사람 얼굴이 뽀얗게 되는 거예요. 놀라서 자기 팔을 보니까 나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얼굴을 만져보고 그 10사람이 길거리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져요. 9사람은 이 나병이 나은 것을 얼른 판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더 빠른 속도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하고 가던 발걸음을 되돌렸어요. 너무 기뻐서 얼른 가서 자기도 나병이 나았음을 인정받고 고향 식구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었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처음 예수를 만났던 마을의 입구에서 예수를 다시 만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다른 9은 제사장이 갔어요. 그만 예수에게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이 발 앞에 엎드린다는 표현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배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은 곧 예배와 이어져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다른 것은 그 삶에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예배는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리는 거예요. 옥합을 깬 여인처럼 자신의 삶을 깨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체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시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모든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의 예배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삶을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아니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죠. 그냥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부터도 이방인이라고 호칭을 들었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듯이 10사람 모두 깨끗해졌는데 나머지 9은 자신들의 삶이 바빠서 자신이 잘 되는 것을 빨리 확인하고 달려가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지만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칭하신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 앞에 엎드린 이방인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예배의 관객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9은 병이 나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쁨을 누렸지만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자기 일이 잘 풀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풍성해진 것이 구원을 증명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된 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일, 병이 나은 일, 간절히 바랐던 일이 잘 풀린 일, 이런 일들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일지 모르고 기적일지 모르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모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병이 나은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면 이 나병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 때 이유를 묻지 않고 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뗐다고 해서 구원의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만이 구원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째, 믿음은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고 예수에 대한 확신도 없었지만 그 길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기적은 말씀대로 살 때 일어납니다. 은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되돌아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의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왕왕 봅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다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살면서 때때로 자신의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온 한 사람의 나병 환자도 자신의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선언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멈춰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이켜 영광과 감사와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움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길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쁘다고 여기는 모든 일,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일, 내가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모든 일들,
그걸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얼른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그리던 가족에게 갖고 싶어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잠시 멈춰서서 급하다고, 중요하다고, 바쁘다고, 이게 더 귀한 일이라고, 이게 꼭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랬던 모든 일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멈춰서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 내가 좀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포기하고 희생해 본 적이 있는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믿음을 구원으로 인정하시는 모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바쁩니다. 저희도 바쁩니다. 일이 잘 돼서 바쁘고 잘 안 되는 일로 바쁘고 미래의 계획으로 바쁘고 내가 누리고 즐겨야 될 일들로 바쁩니다. 내 생각만으로도 바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중에 잠시 멈춰서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